26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촛불을 켰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촛불을 켰지요. 촛불은 어둠이 있는 곳에 필요하지요.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성전에서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과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는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소원에 응답해 주실 때에 한 가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준비한 그릇 위에 은혜를 쏘아 부어 주십니다. 무언가 얻고자 하고 무언가 이루고자 하고 무언가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얼마나 크길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크다는 말은요, 엄청 크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이러잖아요.
가운데서도 아주 크면 그것을 메가톤급 태풍이라고 해요. 배도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요. 특별히 큰 배 있잖아요. 항공모함. 원자력으로 인해서 발전해가지고 가는 그 항공모함. 거기에는 비행기를 수백 대 실어요. 거기엔 탱크도 실어요.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수천 명이에요. 그런 배를 갖다가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가톤급 믿음이 그 여인에게서 보여지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응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소원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소원은 믿음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 위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건 소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겁부터 나요. 와우,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했을까?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메가톤급 믿음, 큰 믿음.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메가톤급 믿음이지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정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멘. 메가톤급으로 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여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원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으로 여겨주셨을까? 여자여 이러면서 내 큰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먼저 이 여인은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가톤급으로 여겨주신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여인은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구원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잘 가르쳐 주시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정확하게 찔러서 영적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율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참 똑똑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적까지 일으키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능력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였어요. 또 이사야였어요. 또 엘리야였어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정치 질서판, 이 시대의 암울한 모습들, 기득권을 뒤엎을 혁명가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열심당원,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 세상 그대로는 안 변해.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따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판을 뒤엎어야지 돼. 그게 예수야 라고 생각해서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 그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큰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겐 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거든.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요,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딸이 귀신 들려 미쳤거든요.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역기능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역기능의 모습을 속에서도 주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음성을 보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무척 기뻐하셨을 거예요. 야, 네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세요. 23절에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진짜로 듣고 싶었던 그러한 고백이었는데 외면하신 거예요. 못 들은 채 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의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평소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이세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오면서 더 절박하게 간청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두 번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다, 힘들다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미쳤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딸 미쳤어,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해요. 이렇게 드러내는 건요,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거고, 가정도 부끄럽고, 가문도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알기를 원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한테 쪽지를 넣어서, 아니면 예수님한테 뇌물을 써서라도 조용히 오셔서 내 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소곤소곤하고 싶지. 누가 크게 외치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절박했기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결단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불렀음에도 주님은 또다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안쓰럽든지 제자들이 보고 주님께, 주님, 이 여자 보내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에도 냉담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방인 내 눈밖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급한 건 지금 내 집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수치도, 나의 부끄러움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소원이 생기면 주님께 가지고 나가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한 달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아니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7째 날 돌고 7째 바퀴 끝날 직전까지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던 것처럼. 그때 오는 실망감은 많겠지요. 내가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간절하게 찾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 지금이 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어디까지?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까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은 아무런 응답조차 없을 때에도 또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지만 항상 그 응답이 바로바로 있는 건 아닙니다. 곧바로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끝이다 이렇게 여겨질 때까지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결과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까지 보시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요, 결과가 내가 원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리고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결과였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믿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 뭐겠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만큼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지 못할 만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온갖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있겠고 믿음의 말이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겠고, 그럴 때 피곤하지 아니하냐. 그때에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아멘. 겉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믿음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러면 때가 이르러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았다. 종종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목사님 저는 기도한 건 다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건 다 응답받았어요 라는 사람이 궁금할까요? 기도한 건 별로 응답받은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이 궁금할까요? 다 응답받은 사람이 더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다 응답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결과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니까. 답이 없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어요?
응답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닌데 어떻게 또 주를 믿고 나가겠어요? 그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씨름 앞에 주님은 반드시 답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바로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 여겨주시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인에게는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여인을 외면하세요. 이 여인을 향한 외면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여인의 요청에 외면을 하세요. 여인은 졸지에 개가 돼버린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한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도 또 이스라엘 사람도요, 제일 큰 욕이 개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얘기를 들을 때 모욕을 느꼈겠어요. 주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지요. 왜 주님은 또다시 상식에서 벗어난 전혀 주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한 번 더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말로 외치고 부르짖는 겉으로만의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 참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열심히 부르짖어요.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작전 기도해요. 수능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픈데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의 결혼을 두고 취업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속마음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가득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은 겉모습 가지고 보면 몰라요. 주님은요, 내 욕구, 내 욕심, 내 욕망에, 내 야망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오고 있는 열심이 아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강한 모습, 진실된 모습을 더 귀하게 보세요. 아멘. 주님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의 욕망으로, 너의 욕심으로, 너의 탐욕으로 나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느냐? 정말로 참된 구원자로 보고 있느냐? 모욕적인 말로 계속해서 여인을 예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은 상식 밖의 태도를 취합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했는데 뭐 나를 개로 여겨? 그런 예수 나 안 믿어. 당신 그런데 무슨 예수야, 무슨 그리스도야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쏘아붙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개들도 종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개들도, 맞습니다. 제가 개인 거 맞아요. 난 이방인이요. 나는 구원에서 비껴 있었던 자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요. 나 개 맞습니다.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럭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럭의 은혜 주세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모욕이고 수치였지만 이미 이 여인은 자신을 포기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아가 포기되지 않았다면요, 딸이 고침받고 났을 때 내가 체면을 불구하고 소리쳐 외쳤어. 주님을 멈춰 세웠어. 주님이 외면했어도 나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매달렸어. 그리고 결국은 성취했지. 그 간증에 주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정, 자기의 수고. 그 주님은요, 그 여인의 자아를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실로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거지요. 자아가 깨져서 예수님 하셨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너도 예수 앞에 나아가봐. 나를 포기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아를 죽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믿음으로 여겨지는 세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자아가 깨어지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자아가 잘 안 깨져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불쑥불쑥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내가 좀 배웠는데 하면서 자아가, 그때마다 주님의 자리는 사라지지요. 저도 잘 안 되는 게 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도요, 살아나요. 좀 제발 오랫동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 자아가 쑥쑥 나와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도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개입하실 것을 내 자아가 막고 있어. 그러니 힘들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힘들고, 가족 간의 관계도 힘들고, 물질과의 관계도 힘들고. 이 여인은 자아까지 주님께 내려놨어요. 자아를 부인시켰어. 그걸 보시고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큰 믿음은 내가 기도를 3시간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큰 믿음은 내가 오랜 시간을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건 큰 믿음이 보여주는 모습일 뿐이지. 큰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무신론 세상 가운데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결과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자아가 깨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다.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이 보시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주실까. 우리의 자아는 쉽게 깨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 때문에.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축복의 말씀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인이 들었던 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축복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큰 믿음으로 여겨주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시련들이 있지요. 엄청난 자연재해지요. 또 인재이기도 하고요.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악한 영들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찾는 사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축복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응답을 해주실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것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해서, 그래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번 결단합시다.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까? 주님은 우리가 다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그 모습으로 소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압니다. 주님,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 이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1, 2분간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앞날이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답답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분께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 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아버지 드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죽지 못하는 자아를 갖고 있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정받는, 그렇게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 믿음을 확인시퍼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예비한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하소서. 주님은 그 긍휼의 은혜를, 그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을 아버지 준비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을, 크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다 하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